저희 집 둘째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인데 이 3학년짜리 아이가 1학년 때 얘기죠. 1학년 때 학교에서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조그맣게 애들 화분 만들어주는 거, 토마토를 심었어요. 그리고 씨앗을 심고 나서 물을 주면서 자라나기를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반 아이들이 전부 다 같이 심었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조금 빨리 크는 애들, 조금 늦게 크는데, 그렇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 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딸 거는 안 나는 겁니다. 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라도 조금 보여야 되는데 보이질 않는 거죠. 마음이 초조해지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씨가 잘 자라고 있는 게 맞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게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씨가 자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파서 볼까요? 파서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보고 다시 넣을까요? 굉장히 어려움이죠. 저는 그 딸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정말 저게 자라나겠다라는 믿음이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이구나.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부터 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쿠팡이라는 업체를 좋아합니다. 쿠팡은 판매도 하고 배송도 해주는 업체예요. 물건을 시키면 하루 만에 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근데 더군다나 제가 대전에 와서 더 느낀 건 뭐냐면 물건을 시켰는데 새벽에 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좋다.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굉장히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을 찍어보면 물건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보여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와 있구나. 내 물건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건 너무나 좋던 거예요. 근데 이런 택배를 시키다가 되게 이렇게 전날 시키면 다음날 도착을 하는데 다른 택배를 시켰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좀 늦어졌어요.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기다리면 분명히 올 건데 조금만 참으면 분명히 받을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믿음과 기다림의 그 관계라는 것은 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이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이번에 고향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8년을 넘게 살았던 익산을 떠나 이곳 대전으로 왔습니다. 이곳 대전에 오는 것이 결정난 뒤에 저희 부부가 두 딸에게도 대전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 추석 중에 마지막 날, 그날 대전에 가자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전에 가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알아봤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어디를 가야 좀 더 추억이 많이 남을지. 그러다가 이 대전의 명물 성심당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내를 가는 것을 계획하고 이 명절 마지막 날 이 대전에 차를 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번화가가 되다 보니까 명절에도 밀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다 주차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차를 끌고 어디 주차장이 좀 나오나 안 나오나 막 핸드폰도 뒤지며 가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주차장을 찾다가 헤매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주차를 하고 번화가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제 막 11시가 넘어가는 그 시간, 먼저 이제 이 전통 시장을 들렸다가 막 가는 이런 속에서 11시가 막 넘어가는 점심시간에 가까워져서 이 성심당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을 기대를 하면서 성심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성심당을 딱 앞에 도착했는데 줄이 엄청 긴 겁니다. 그냥 긴 정도 아니라 엄청 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니까 2시간이면 들어갑니다. 빵 먹으려고 2시간. 와, 빵 먹으려고 2시간을 줄 서야 된다고요? 제 사전에서 그렇게 줄 서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 빵을 빨리 포기하고 다음으로 화제를 바꿨습니다. 야, 우리 식당으로 가자. 식당으로. 그리고 급하게 핸드폰을 찾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여기서 어디 식당을 찾아가야 되는지, 또 식당에 갔는데 음식은 맛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식당이 맛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이 초행길이라고 하는 거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이라는 것, 심지어는 갔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흐르거나 처음 가는 곳이 되면 헤매는 게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이 잘 돼 있고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도 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 이것이 내 집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야, 그 말을 몸에 와닿더라고요. 아무리 새로운 곳에 도전을 좋아해도 낯선 환경은 결코 쉽지 않죠. 내가 살던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에 가서 익숙해지는 건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이 이동은 여행이 아니라 이민이었어요. 게다가 이동한 곳이 동네나 문화만 익숙한 곳이 아니라 그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 지리적인 환경도 익숙하지 않았고요. 기후적인 면에서도 결코 그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리스크, 다시 말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힘들게 할지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미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의 끝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미 끝난 드라마니까 알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낳았다고요? 100세입니다. 100세. 저만 알던 내용인가요? 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자신의 중년이 돼서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 후대를 이어가는데, 야곱은요 인생계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12아들이 지파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가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당시 야곱이 결혼한 뒤에 이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성장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룬 거니까, 야곱이 할아버지인,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 살아 있어도 야곱 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지도 못하고 죽을 걸 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힘든 여정을 보지도 못하고 끝날 것다라 왜 그 힘든 여정을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뭐 하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아니, 하나님 그냥 살고 있는 이곳에서 큰 민족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나를 떠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줄 축복을 아니 나가서 줄 축복 그냥 여기서 주면 되는데 왜 나를 굳이 떠나라고 하시냐고요. 이 이야기는요 그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가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도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도 모두 우상을 만드는 가업을 했어요. 주변에 돌이나 나무들을 재료로 삼고 그 형상을 우상의 형상으로 이쁘게 만들어서 파는 일, 그 일이 아브라함 가문이 갖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집안의 정착 생활에서 이동을 하는 유목민의 생활로서의 전환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집안에 정착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너는 유목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정착을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한 곳에서 돌을 채집하고 나무를 채집해서 우상을 만들며 생을 이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일이 자신의 가업이었어요. 돈벌이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수입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을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수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이게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내가 모든 걸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믿음이 약해지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 집이 약해서 하나님 우리 집이 돈을 벌어야 돼서 이게 합리화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가 그걸 떠나야 그걸 떼야 네가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 가정을 이루는 경제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로는 이 삶의 방식이나 우상들의 이 삶의 방식이 우상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우상의 풍습이 많았고요. 그걸 따르던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을 당연시 여겼죠. 근데 거기 살다 보면요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분리가 되길 바랬던 거예요. 같이 있으면 물들기 전, 그 물들기 전에 떼어놓으려고 하신 거죠. 한때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다른 이 엉뚱한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지지난 주에 참석하시는 분은 알겠죠. 꽝대신 닭을 택한 그 친구. 그 친구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믿고 나니까요 원래 가까이 있던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주일이죠. 항상 놀러 가면 빨간 날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주일에 교회에 가야 되니까 놀러 가질 못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요 주일은 그냥 빼는 날이 아니라 온전히 빼는 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활 면에서 주일이라는 날은 어떤 거예요? 나도 놀고 싶고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뭐 하고 싶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그 교회 안에서 주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친구들하고 멀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안 믿고 그 친구들은 참 즐기며 잘 사는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그러면은 이게 원래대로 뜻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간혹 그들의 삶을 비교했을 때 내 삶이 그들보다 더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나도 교회 안 다녔으면 쟤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때론 나도 놀 수 있는데 나도 쉬고 싶은데 나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해지고 싶은데 그 마음이 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이지 못한 것에 눈길이 더 가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더 하고 싶어져요. 사람이 이 영의 범위에서 벗어나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고 싶어요. 꼭 어린애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하지 말라는 게 이상하게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갈 때도 다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 그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 그거 하나만 명령했는데 이상하게 그걸 더 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빗나가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끌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원죄를 품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거나 영적으로 약해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더 즐겁게 보이고 나도 그걸 따라가고 싶어요. 그걸 누리고 싶어요. 남들 사는 것처럼 다 살고 싶어요.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막 힘들어지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은 뭘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 안 보이던데요. 내일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이 정도면 되잖아요. 이 정도면 좀 이제는 쉬어야 될 때도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막 어느 순간이니까 자리 잡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영의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삶의 터전을 떠날 걸 요구했어요. 같이 있으면 시험에 들고, 같이 있으면 때로는 시험이 되고, 같이 있으면 삶의 영역에서 무너져 버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같이 있으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프다고 못 느끼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걸 당연한 삶처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내 영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중심을 흔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계략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언젠가부터 내 영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힘겹게 느껴지게 되고,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하는 거예요. 떠나라, 환경을 바꿔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서 3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집안은 할머니가 바꿔놨습니다. 27대의 이 유교 가문을 하나님의 감사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할머니께서 25년째 되는 해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집안을 탈바꿈하기 전에, 왜? 할머니가 집안을 탈바꿈하기 때는 제가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갈 때 바꾸신 거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이면 한참 유교 집안. 다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저희는 유교 집안인데 3대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3대가 뭐 근다고 해가지고 뭐 아버지와 나와 이게 아니고요. 저는 같은 나이에 고모가 있었고 같은 나이에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집안이 모여서 강씨 집안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알고 나서 거기다가 저라면 우상 섬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서 제가 집안에다 말씀드렸습니다. 과감하게 저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쫓겨났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27대 장손을 그냥 바로 쫓아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사 드리는 날이면요, 방 안에 가둬져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유는 쉽습니다. 절을 안 할 거면 나오지도 말아라. 아예 모습 자체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한 게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갔다 와서 우선 들어가서 화장실을 절대 안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부터 갔다 와서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를 보통 언제 드린 줄 아세요? 네? 그래도 조금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저녁에는 9시부터 드리고 새벽에 드릴 때는 7시부터 드리시더라고요.
1년에 11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구석에서 자 7시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몇 시부터 오실까요? 이 제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사는 보통 4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4시간 전부터 준비한 제사가 몇 시에 끝날까요? 7시에 딱 제사를 시작했어요. 그럼 몇 시에 끝날까요? 조상밥 먹으라고 1시간 드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식사 다 해야 끝납니다. 그러면 그 뒤로부터 3시간, 4시간 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제 방에 가서 그 시간부터 잡혀 있는 겁니다. 가둬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설하고 추석이에요. 구정. 그렇죠? 예, 설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면 설에 더구나 장손이에요. 여러분 용돈을 얼마 받으세요? 저는 세배하고 나면요 그게 이 6개월을 사는 제 힘이 됩니다. 장손의 위력이 여러분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남들 10,000원 받을 때 장손은 50,000원 받아요. 좀 다르다 그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 저의 1년 살아가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들어가서 나오질 못해요. 그럼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하고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아무것도 못 받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지나갔는데 시험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딴 때 같았으면 풍족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너무 힘들더라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일이 있고 나서 상황이 어려워진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 때 구세주가 등장한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몰래 방으로 들어오더니 용돈 써라 챙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더니 첫째 고모 둘째 고모가 몰래 들어오더니 밥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살아야 할 길은 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막내 고모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저 많이 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막내 고모가 들어와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동균아 괜찮아.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너가 믿는 하나님 잘 믿으면 돼. 그러면서 이해하신 거죠. 그리고 저 그 막내 고모 동갑내기 고모가 한 분 또 있습니다. 가족 아닌 가족인 고모가 하나 있는데 그 고모가 또 와가지고 같이 위로하면서 그 시간 안에 좀 같이 얘기해주면서 가끔은 몰래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 고모도 있고 작은 아버지도 내 편이구나. 그렇게 이 유교 집안을 버텨냈습니다. 할머니 선포가 있는 그 시간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대학교 가서 어떤 거 집안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되게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저를 배려해 주셨던 작은 아버지는 장로가 됐고요. 저를 배려해 주셨던 고모 네 분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머물러 있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아. 그렇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너의 모습 속에서 힘냈으면 좋겠어. 왜? 너와 함께하는 자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누가 축복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너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보고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너로 말미암아.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걷는 그 길에 있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에 오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이 이스라엘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되었고 후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기가 뱉어놓은 말에 반드시 성취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성취를 이루시는데요 실수가 없으시고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두 가지만을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요 좋은 길을 찾지 말고 좋은 끝을 보며 사시면 됩니다. 좋은 길은요
좀 타협하면 되고 융통성이 있으면 되고 조금 더 편하면 됩니다. 지금의 것을 조금 더 바꿔서 만족하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끝이 중요한 겁니다. 좋은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길에서 세워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켰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째로는 나를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시선이 바뀝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말콤 브래들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창과 칸과 엄청난 체구와 이런 엄청난 거구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장수였더라, 잘 싸우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정말 왜소하고 소년이었고 심지어는 칼, 창 들을 힘도 없고 옷, 갑옷조차도 많지 않아가지고 결국 가지고 간 것은 물맷돌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면서 정말 유명한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거냐, 나는 뭘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당신이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들고 나아가노라. 근데 이걸 잘 보세요. 골리앗은 내가 갖고 있는 덩치, 내가 갖고 있는 방패, 내가 갖고 있는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한테 옵니까? 다윗에게 왔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기는 거야, 재산이 이기는 거야,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게 있어야 니네가 살 수 있어, 이게 있어야 너네가 정말 풍성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승자는,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나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그 마음 속에서 힘듦이 막 내 안에 막 부딪히고 그 안에서 막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 세상을 바라보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저 세상에서 바라봤던 그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의지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그 열매는 맺어집니다. 나를 이기는 싸움, 바로 나를 바꾸는 싸움이 될 때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잘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이루실 결과를 기대하며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내 안에 확신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다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길보다 좋은 끝을 기대하며 나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이 바꾸는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열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저 끝에 축복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이 믿음, 기다리는 믿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길을 찾지 말고 좋은 끝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교만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끝없는 비판거리로 하나님 내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는 싸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뜻을 다스릴 수 있는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귀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귀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귀한 인생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귀한 삶,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어트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붙잡고 하나님 좋은 길보다 아버지 좋은 끝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세워주신 아버지의 귀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귀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의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 아버지 나를 망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비판거리로 만들게 하게 해주시고 먼저 아버지 나를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봤던 아버지 골리앗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쟁은, 아버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바라보는 아버지의 귀한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능력을 쫓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의 그 귀한 신앙생활이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땅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땅은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땅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고개 숙여 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귀한 열매를 맺을 땅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버틸 수 있는 믿음, 기다림으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좋은 길을 찾지 말고 좋은 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기는 싸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의 영이 떨어지는, 나의 영이 부족해지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끝없는 비판의 거리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내가 먼저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삶을 맞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과 함께할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